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레위기 24장에서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이태원 사건 그 참사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소식을 약간 늦게 좀 접했습니다. 이 참사 소식을 듣고서는 압사로도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한동안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또 그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정확하게 파악조차도 되게 오래 좀 걸렸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또 주로 젊은 친구들이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여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유족들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좀 오랫동안 어떤 사고를 접할 때보다 마음이 좀 오랫동안 좀 풀리지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바다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땅에서 그것도 그냥 걷다가 물론 사람이 많았지만 걷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 좀 굉장히 제가 납득하기 힘들고 또 많이 했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물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과 같이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불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눌 텐데 우리를 영원토록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막의 구조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또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등잔대에 있는 그 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새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진설병상에 올려지는 그 떡도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불을 보시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이 켜져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밤까지, 밤새 아침이 올 때까지 항상 등잔불이 켜져 있어서 성소안을 환하게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등잔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찢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등잔불을 켜는 기름은 감람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올리브유를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이 순결한 기름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는 원료가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제가 아까 그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다.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소는요.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합쳐서 성소라고도 하는데 이 성소는 4개의 덮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루어진 것들로 덮여져 있고 두 번째는 흰 염소털, 그리고 붉은 수양 가죽, 그리고 해달 가죽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덮개가 덮어져 있습니다.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덮개는요, 그 광야의 밤 시간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 추운 날씨로부터 이 성소를 견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 저물어져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될 때에 여러분이 보실 때 성소의 오른쪽에 문이 있거든요. 이 성소의 문을 딱 열어서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얼굴을 딱 들이대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분향단이 켜져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깜깜한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사실 별빛도 있고 또 달빛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밝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소 안에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단계로 덮은 이 덮개를 딱 덮으니까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곳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덮개의 두께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조차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고 또 조용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둡고 조용한 곳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두라고 하시고 등잔대 위에 불을 켜서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를 가득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등잔불이 켜지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빛이 성소 안을 환히 비춰주고 또 꺼지지 않는 그런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소 안을 끊이지 않고 환하게 비추려면요, 이 순결한 기름이라는 그 원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결한 기름,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이 기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만들었을까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알고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캠핑 좀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겨울이 되면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은 그 텐트 안에서도 난로를 이렇게 피우게 됩니다. 근데 이 난로를 피우게 될 때 물론 전기 난로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인데요. 이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를 사용할 때 혹시라도 그 등유가 좀 오래되었거나 변질이 되었거나 변색이 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서 그 안에서 난로를 피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기름을 잘 보관하고 또 주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지식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캠핑하면 또 손가락에 꼽히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성소 안에 밀폐된 곳을 밤새 빛을 비춰주려면
최고의 깨끗한 기름, 정말 순결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기름을, 깨끗한 기름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바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제 생각인데, 그렇게 깨끗한 기름을 바치고 나서 내 할 일 다 끝났다, 여기서 끝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인테리어는 아마 12월 중순쯤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할 때에 마지막으로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헌물할 수 있으면 그런 헌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헌물을 할 때 어떤 특정 물건을 내가 헌물을 하게 될 때 그 헌물을 하고 나서 그냥 끝, 기억에서 잊혀버리는, 그렇게 헌물을 하게 될까요? 본인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대로 헌물을 드린다고 하면은, 정성스럽게 헌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드린 헌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잘 사용되고 있겠지? 저건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라고 알려주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순결한 기름을 바친 후에 그걸로 그냥 잊어버리고 끝이라고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진 한가운데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곳을 이 기름을 바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밤 시간에, 저녁 시간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누워서 생각을 하겠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깨끗한 기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그 안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 거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흐뭇해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그 성소 안을 들여다봅시다. 깜깜한 성소 안에 이제 등잔대 그 불이 딱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가 환하게 밝아져 있습니다. 밝은 빛이 생기기 때문에 성소 안에 곳곳이 보이게 되겠죠. 저 안에 있는 분향단도 보일 것이고, 또 이곳에 있는 그 진설병상도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있으면 진설병상은 그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등잔대에 있는 그 불빛이 마치 그 진설병상을 막 비추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설병상은 어떤 상이냐면은 5절에 보시면은 이 진설병은 아시는 것처럼 떡입니다. 떡.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그 떡 하나당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이거는 한 4.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당 상당히 큰 떡입니다. 그렇게 떡을 만들어서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상에 올려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진설병, 이 떡은요 안식일마다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올려진 그 떡을 치울 때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그 떡을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떡은 무교병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떡이 6덩이씩 두 줄로 이렇게 총 12개가 올려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의 등잔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직접적으로 반대편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진설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시는 것, 그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비추시는 참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목표로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고 또 등잔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진설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잔불 앞에 놓여진 그런 진설병과 같이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그것도 영원히 그 빛을 받고 있는 영적인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떨어져서 그 빛을 비춰주셨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그 빛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료를 우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의 어떤 바람이나 이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꺼지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진설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등잔불이 되어주셔서 진설병된 우리를 영원히 비춰주실 것,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룩에 비추어서 적용을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그 특성상 어두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비춰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악과 죽음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그 끊임없는 빛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악과 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광야에서 어둠과 추위를 피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성막이 피난처가 되잖아요. 그 피난처와 같이 그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 그런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 빛을 피해 다닌다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빛이 더러운 내 모습을 비추는 것을 봐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 따뜻한 곳으로, 그 밝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성막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밖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오히려 이 빛은 우리를 정말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말려버리는 그런 빛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성막 안에 그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이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또 영원토록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빛 가운데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받을 때 당연히 아프죠. 당연히 아픕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못된 자아나 또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를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 당연히 아픕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그 아픈 것을 하기 싫어서 그냥 그 문을 닫아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더러운 것들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벗겨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또 거룩한 자가 하나씩 되어갈 때에,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해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